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최고의 간증은, 최고의 믿음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별한 변화와 큰 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매일 묵상하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죠. 남자들은 그런 말들 하잖아요. 에이 그냥 한 방이 있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가끔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프면 그냥 기도원 올라가서 일주일 금식하지. 나한테는 한 방이 있어. 막 이런 얘기를 왕망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러다가 한 방 맞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교제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일상의 말씀을, 창세기 말씀을 쭉 보는데 오늘 24장의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 엄청난 큰 기적과 이적들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 내용은 아주 깁니다. 약 한 70여 절, 9절이 되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한 장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렇게 긴 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상의 얘기를 하고 이렇게 긴 내용을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긴 분량을 하려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우리의 일상이 그만큼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의 시간들이 지루해 보이지만 사실 이 시간들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영광 그리고 기적들 그리고 간증의 거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는 곳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기 때문에 사실 다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4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형통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확신의 형통함들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큰 성공이 아니기도 합니다. 어떻게 강렬한 그 감동과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강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길 바라잖아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서 어려운 순종을 요구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드리는 것이 사실 가장 큰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고 대화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 선택, 결혼, 또 자녀 양육 이러한 일상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은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나를 믿고 나의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날아갈 때 오늘의 내용의 말씀과 사사기의 두 가지의 말씀의 비교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꼭 중요하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과 사사기의 내용을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 이삭의 아내를 위하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내 며느리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하여서 종을 보냅니다. 그 종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추측으로 보면 엘리에셀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아주 순종하는 종이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 종을 보내는데 그 거리가 보통 짧게는 700km에서 한 800km, 900km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쩌면 부산을 왕복하는 거리를 보냅니다. 낙타 열필과 함께 보내죠. 그리고 거기는 비포장 도로였죠. 비포장이 뭡니까? 그냥 일반 그런 길도 아니라 산악지대의 길이죠. 그러면 보통은 한 왕복으로 한다면 4개월에서 한 5개월까지, 어쩌면 6개월 이상을 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겠죠. 왕복 그러한 시간들도 어렵겠지만 숙소가 없죠. 그리고 강도의 위협이 있죠. 낙타 열피를 가지고 가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가축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오랫동안 머물러야 되니까. 맹수의 위협이 있죠. 그리고 이 물은 또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불가능한 일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지금 가나안 땅은 믿음의 사람들이 없으니까 내 고향 땅에 가서 믿음의 여인을 취해야 되는데 출발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볼 때 이 종이 당연히 어렵죠. 전화가 있습니까? 무슨 사진이 있습니까? 어디에 누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도 이곳을 떠나온 지 수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들도 지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다라고 해도 그의 아버지들이 좀 알고 할아버지들이 좀 아는 것이지 직접 아브라함을 본 그 여인들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투명한 사항들 가지고서 믿음으로 출발하는 종도 참 대단하죠. 그러나 그 종은 안 가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갔을 때에 그 여인이 아브라함이 얘기했었던 그 여인인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정말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 실제로 그 종이 가서 이 아브라함의 얘기를 전하면서 700km 떨어진 곳에 가서, 그것도 이방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곳에 가서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된다라고 할 때 누가 가겠습니까? 마치 약 14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신앙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렇게 종교가 들어오고 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의 젊은 20대에 결혼도 안 한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그냥 어디에 한국이라는 이름도 없었죠. 그렇죠? 그냥 어쪽에 동쪽에 어느 나라, 그렇죠? 그 나라의 사람들,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얼굴이 좀 까맸다고 합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지금 굉장히 얼굴이 하얗잖아요. 그런 나라, 코올리는 그 나라, 그냥 코리아 잘 모르는데 그 나라를 향해서 가겠다라고 할 때 그때 풍토병이 있고 거의 죽을 수 있는 그 상황들 가운데 믿음으로 출발해서, 당연히 그때도 비행기가 없었죠. 배를 타고 겨우겨우 와서 그 일생을 바치면서 몇 년 사역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을 경험하면서 그런 선교의 역할을 감당했었던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님들의 모습이 떠오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믿음으로 감당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여인도 없을 뿐더러 그 여인을 찾으러 가는 것들도 불가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그것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PPT를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가끔 저에게 작은 메모를 해줬던 그 이제 동생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신학교를 처음 들어왔을 때 안 믿는 가정에서 신앙을 출발했고, 그리고 이제 고향을 떠나서 정말로 가방 하나 들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제가 가끔 얘기한 적이 있지만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뭐 회수권인가요? 이렇게 지하철을 하는데 다 지하철에 나오는데 저만 안 나와서 왜 안 나오지라고 하는데 그때는 막 이렇게 10,000얼마짜리 그런 것이었는데 저는 일회용권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라고 버스도 어떻게 탄지도 전혀 몰랐습니다. 20살 넘어도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굉장히 제가 생각한 거랑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의 하나만 가지고 출발했을 때 제 동기가 믿음을 출발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납니다라는 그 말들이 아직까지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의 여정이라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사자를 먼저 보내서 우리의 앞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이것이 가능하냐 안 하냐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그 길을 보는 것이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 700여 킬로가 되는 그 길을 가면서 4-5개월 동안 정말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가 물어봤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여인을 찾을 때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이지 그 가는 여정의 그 시간들도 아마 기도하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모르지만 그 후손들이 그 후손의 후손들이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함께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것이 300년이요 또 어느 역사에 1000년이요 2000년이요 3000년이요 하는 그 시간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여정이 있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 혼자 한 것이 아니요 거기에 믿음의 같이 열방 가운데 있었던 한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름이 없습니다. 어떤 종인지도 모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 가운데 순복하는 것이 중요하죠. 어쩌면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값진 영광 앞에 쓰는 은혜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또 다른 한편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바락이라는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드보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사사기 4장에 보면 바락을 불러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볼른 자손 10,000명을 이끌고 다불산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지만 시스라를 통하여서 전쟁을 할 때 두려워서 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바락에게 너는 전쟁을 잘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해서 가라라고 명령했지만 이 바락은 드보라 여선지자가 가게 되면 내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어떠한 일을 합니다. 공동체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공동체의 모습 가운데 때는 모임할 때 어떤 생각합니까? 만약에 제가 어려운데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먼저 초석이 되어주세요. 그러면 한 명이 초석이 되면 또 한 명이 붙고 또 한 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왜 첫 번째 사람이 돼야 돼요? 조금 구성되면 제가 그 다음에 갈게요. 제가 조금 더 구성되면 제가 갈게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좀 박력 있게 하십시오. 제가 첫 번째 사람이 되겠습니다. 바람 불어도 비가 와도 제가 첫 번째 사람이 되면 제가 하다 보면 누군가가 또 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안 나오네요. 그렇죠? 예. 목사님 저한테 왜 부담을 줍니까? 그러면 집사님 한 2명이 되면 거기 붙을게요. 목사님 좀 이렇게 부담을 줍니까? 그러면 3명이 되면 부담이 덜 하겠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부담을 줍니까? 한 4명이 그 정도 되면 제가 거기에 같이 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뭔가 이루어지지. 안 됩니다. 예. 목사님 조금 더 기도하십시오. 조금 더 고민하십시오. 한 4명쯤 됐을 때 그래야 좀 제가 거기 가야지 좀 어색하지 않죠. 저는 원래 성향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오늘 바락도 그래요. 전쟁에 대해서 잘 아는 바락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고 가장 앞에 있어야 될 사람이 누가 가면 제가 하죠. 누가 가면 하죠.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락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억울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믿음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만은 전부는 아니겠죠. 그런데 아무런 것들의 준비가 안 돼 있던 나중에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서 이 전쟁에 영광을 줍니다.
사실 이 내용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사사기 4장 8절과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하고 드보라가 이래. 아멘. 그러니까 지금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락이 나 혼자 가지 않고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때 가고 싶어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네가 전쟁은 볼 수 있지만 그 영광은 너에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때로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사항과 그리고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리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믿음으로 무엇인가 하지 않을 때 그것의 승리를 이루게 하는 그 가운데 볼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엄마 나 이거 조금 잘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잘하던 못하던 너 충분히 연습해서 괜찮아 한번 해봐. 그 무대가 너한테 어렵다라는 걸 알아. 그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니? 그 무대 하다 보면 그 다음 무대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도전하는 것이죠. 이게 만약 그 아이가 요거 내가 한번 도전해 볼게. 아니야. 엄마가 살아보니까 아빠가 살아보니까 삼촌이 살아보니까 이모가 살아보니까 너는 안 되겠더라. 야, 너 그 정도 연습해서 안 돼. 야, 저기 한 애들이 얼마나 잘하는데. 그냥 포기해. 그리고 괜히 돈 쓰는 거야. 하지 마. 그냥 맛있는 거나 먹자. 이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는 이 여정들의 길에 그 모든 것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지 승리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판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때로는 아닐 때가 있어요. 어쩌면 이것을 잘한 그 결과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노력 가운데 여정들 가운데 때로는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종이 가는 여정들 가운데 그 끝까지 700km를 가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 어쩌면 갔지만 돌아오는 그 여정들 가운데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패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기에 그것을 순복하는 순종하는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말을 저는 하고 싶진 않지만 오늘 말씀이 영원한 영광 앞에 서는 것이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소명 가운데 때론 이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에 저는 영광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한 명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지만 어쩌면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1000명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보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한 명의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이 종은 뭔가를 할 수 없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으로 그 길을 감당하죠. 바락은 충분히 전쟁 가운데 뭔가를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전쟁 가운데 능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뜻이라고 해도 그에게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가 있죠. 그러면 그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영광은 너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날 이러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네가 살아온 모든 가운데 수고했지만 나와 너는 상관없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반대로 너의 그 길이 너무나 어렵지만 너의 그 길이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었다라고 하는 기쁨의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있는 또 우리의 응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그 시간들은 어떻게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영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들의 모든 삶의 여정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이 영원한 영광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처럼
나에게 영광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교제와 믿음의 결단은 어떠한 시간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오늘 이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길의 그 여정의 시간들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한번 소개해 줬던 그 사진의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고양이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사실 이 고양이가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을까요? 사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찍은 사람은 알겠죠. 여러분들 오르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표시해 주시겠어요? 이 고양이가 오르막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르막 계단을 올라가고 있다. 아니면 반대로 이 고양이가 내리막 그 계단을 내려가고 있다. 예. 예, 여러분들 한국 사람 같습니다. 이 중에 70%는 손 안 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끝나면 그거 제가 그거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다 그렇게 하죠. 다 괜찮습니다. 예, 우리는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찍은 사람만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습성상 고양이는 중심을 잡는 것에, 우리 이렇게 등치가 크지 않은 동물들은 사실 다 꼬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발로 기는 것들은 다 그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가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중심을 유지할 때 오르막을 오를 때는 꼬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리막을 갈 땐 꼬리가 수직이거나 좀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하니까 100%는 지금 상황 가운데는 아닐 수 있습니다. 순간 포착이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꼬리로 중심을 잡고 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갑니까? 항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왜 평지는 안 나오죠? 저에게는 왜 이렇게 조금 한 손에 이렇게 좀 이렇게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내리막길은 왜 없습니까? 저는 오르막길이라고 해서 갔는데 누가 저 정도 가면은 중간에 쉴 수 있는 그런 평지가 나온다고 해서 산을 갔는데 또 오르막길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또 오르막길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지난번에 달리기를 했거든요. 제가 인생 가운데 한 번에 그렇게 많이 달린 적이 없어요. 장난 아니었어요.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지 제가 그때 한 2km 뛰고 죽을 뻔했어요. 예. 그리고 1km를 걸을까 말까 계속 고민하다가 뒤를 쳐다봤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1km를 또 뛰었어요. 3km가 정말 다시는 정말 저에게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는 500m 이상 뛰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한 번에 나눠서 뛸 수는 있지만. 그래서 뛸까 걸을까 하다가 했어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얘기하죠. 제가 그 등산할 때도 항상 얘기합니다. 이까짓 거 얼마 안 돼. 젊은 사람들이 이만큼 올라가면은 괜찮아 라고 하는데 올라가다 보면은 내려올 것 걱정되더라고요. 요쯤에서 그냥 살짝 숨을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운동들은 구기 종목은 좀 괜찮게 하는데 이렇게 혼자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사이클, 그리고 뭐 달리기, 오래 달리기, 그리고 뭐 이렇게 등산, 이런 건 좀 약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는 건 너무 좋지만 제가 잘 못해도 이해해 주신다고 한다면 함께 우리도 가시도록 하시죠. 예. 어쨌든 열심히 뛰어서 어쨌든 마지막 3km를 걷지 않고 오니까 또 여러 가지 생각에 또 좋은 그런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의 여정들 가운데 이것과 다르게 끝이 있는 것인데 끝이 없는 듯 왜 난 항상 오르막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이 정도 됐다고 한다면 괜찮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전 또 오르막이죠? 나의 삶은 항상 왜 그렇죠? 라고 얘기할 때 그때 역시도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고양이가 중심을 꼬리로 잡듯이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잡을 수 있겠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복하고 말씀의 그 영광을 순복하고 주님께서 여기를 통과했으니 승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통과했으니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 자체가 승리고 영광이니 내가 얘기했던 그 말씀을 따라가서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3km, 5km, 10km 그 가는 여정들 가운데 그 여정을 온전히 끝까지 완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출발했기 때문에 너의 영광이고 기쁨이다라고 말씀하였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 때로는 어렵고 힘듭니까?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였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것이 정답이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환경들이 정답이지 않다는 걸 압니다라고 하는 담대함이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영광은, 여러분들의 순종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야 라고 하고 충분히 가능하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 아직 내가 더 기도가 필요할 때 그것도 맞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이건 좀 어렵잖아, 힘들잖아 라고 하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뜨거운 마음을 줘서 되도 안 돼도 내가 한번 도전할 것이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마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함으로, 주님과 고백함으로 나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복하고 순종하며 그 영광 앞에 서는 그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치 어린이집에 어떤 행사만 해도 그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려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여기 봐, 여기 봐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봐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더 움직일 수 있게,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죠. 넘어졌어도 괜찮아, 다시 앞을 고정해봐 라고 하면서 중심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족하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영광 앞에 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영광 앞에 서는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사님 영광 앞에 서시는 목사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저를 더욱더 믿음의 자리로 올려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환경과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움직이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처럼 움직이는 교회로 내가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 나, 교회, 직장 그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영광의 그 앞에 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들였던 것처럼 오늘 그 영광 앞에 서는 우리의 삶의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광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영광 진정으로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 사랑 앞에 머물 수 있게 하시고 이 육체와 건강과 그 은혜가 주의 영광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삶이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여 올려드리세.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머리 외치세.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누구를 만나는 것들도 직장을 생활하는 것들도 제가 때로는 여행을 가는 것도 내가 때로는 아픈 것도 내가 때로는 기쁜 것도 주의 영광 앞에 서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산을 주님께서 함께 하사오니 차라리 당신이 가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기보다 때로는 주님께서 더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좀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때로는 환경이 여의치 않고 어렵지만 주님 저는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고자 한다고 한다면 전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 가운데서도 제가 너무나 힘들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주님께 솔직한 마음을 해서라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좀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그것과 다르게 하나님 환경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되지만 누군가가 첫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전히 그 가운데 누군가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어렵지만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굳건한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지역사회에 아름다운 주님의 핏값으로 흘린 그런 교회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고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전진하지 못해도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졌다고 해도 쓰러져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게 진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귀한 시간 되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직진하심이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든 분들 위해, 특별히 몸과 육체가 또 아프고 또 직장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